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내 생각보다 크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아마 이 찬양 알 겁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네.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네. 내 생각 내 판단이 너무나 작다는 걸 알게 하시네. 내 생각 내 판단 주님께 드리네. 네, 가사가 굉장히 어린이 찬양이 굉장히 직설적이죠. 이해하기 어렵고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십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 생각과 판단은 작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후렴에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후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 생각보다 크고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감사해요. 내 판단보다 크고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소리 높여 찬양해. 네, 이 찬양의 가사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은혜되는 찬양들을 듣고 싶으시다면 주일 아침 9시에 어린이 예배 링크 공유해 드리니까 함께 찬양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은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들은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가 10여 년 넘게 온갖 고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끌고 계심을 신뢰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하게 되었어요. 노예로 팔려갔고 죄수로까지 신분이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그가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삶을, 초라해 보이는 그 삶을. 그래서 그가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졌을 때 형제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라는 것을 그가 평소의 삶 속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내 삶이 주님의 일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면 삶이 기대가 돼요. 비록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이 녹록치 않아요.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깁니다.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삶의 불평과 불만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할 때 우리의 내면 상태들, 우리의 신앙 상태들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고백에 아멘이 절로 나오십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 때 보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아멘보다는, 그 사실에 대한 어떤 기대와 설레임보다는 그건 모르겠고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괴로우니 난 모르겠습니다, 짜증밖에 안 납니다,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 여러분들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신앙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주의 일하심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 마태는 이 예수님의 왕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왕대심,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본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여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곳이 어디냐면 감람산, 벳박에, 그리고 마가복음과 이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베다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곳들은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니던 중심가, 번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이라는 어떤 지도자가 가는 어떤 스팟들이 있잖아요. 뭐 번화가, 사람들이 많은 곳, 중심지, 왕은 그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곳은 어디였냐면 다른 이들이 집중하지 않는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남들이 걷지 않는 길을 걸으시는 거였어요. 그렇게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의 이 지시를 보면 딱 들었을 때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먼저 나귀를 왜 찾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왜 나귀를 찾으실까?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입성을 보면 이런 이미지, 강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무장되고 제가 말을 타본 기억이 아주 어릴 때 한번 있는 것 같은데 말 엄청 크잖아요, 그죠? 말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런 좀 위험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은 뭐를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지금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나귀 보면요 굉장히 초라합니다. 네. 네. 사실 이게 전신 사진을 좀 봐야 되는데 굉장히 다리도 짧고 성인 남자가 타면 다리가 이렇게 거의 달랑말랑할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위험보다는 뭔가 이게 뭔가 초라해 보이는 이동 수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급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동물인 거죠. 그 동물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이게 참 의아하죠. 또 두 번째 의아한 게 있습니다. 이 가져오라는 나귀가 제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지금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처음 가는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그게 학자들은 좀 더 갈립니다. 이거를 사전에 예수님께서 아마 조율이 됐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얘기가 되지 않았다. 여튼 이게 예수님께서 정당하게 그냥 가져와라고 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소유권이 분명하냐? 이거는 좀 애매하죠.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의도와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나귀를 가져오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그분이 일하시는지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먼저 만물의 주재권,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딸아이가 커가면서 최근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혼날 때 가장 많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왜 나는 엄마 아빠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엄마 아빠 거야? 이 말을 해요. 이제 7살 됐다고. 막 승질을 내면서. 그럼 저는 뭐라고 할까요? 그래 너 내 거야 이럴까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서 엄마 아빠한테 맡겨주신 거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을 주셨거든. 그러면은 말이 쏙 사라져요. 우리가요 내게 주어진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삶의 여정 속에서 시시각각 내 것이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시간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주어진 물질,
뭐 물질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어떤 열심들, 이건 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주님이 그것을 쓰시겠다라고 하면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의 주재권은 다 내게 있는 거야. 또 주님께서는 그분의 그 역사 가운데 초라한 나귀 새끼도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런 초라한 나귀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초라한 나귀도 주님이 쓰십니다. 자신의 초라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 머뭇거리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것도 교만의 한 종류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통로로 쓰시겠다,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단번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핑계댑니다. 저는 작습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못해요라는 것을 계속해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항복하고 출애굽의 여정으로 이제 모세가 가게 되죠.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는. 왜냐하면 모세 스스로 보기에 자기가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 못하는 거예요. 나는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한데요.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부족해서 못해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이것은요 교만의 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제가 준비되어졌을 때 주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해서 쓰임 받기에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쓰겠다고 하실 때 순종하는 것,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완벽해서 대단해서 우리를 쓰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이 아니라 최선을 보십니다. 초라한 나귀도 쓰세요. 주님의 그 역사 가운데 초라한 나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나귀 새끼가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역사에 등장하여서 같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 주님은 초라한 나귀 새끼도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초라함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하실 때에, 부르실 때에 나의 초라함을 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나귀 새끼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인 것 같아요. 오늘 점심 때 개척을 준비하시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톡이 왔어요. 개척을 준비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 하신 거예요, 이번 주일에. 그래서 이제 한 팀이 오기로 했지만 개척을 준비하는 그 시기가 얼마나 간절한지 아니까 이제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이 그럼 이번 주 오시라고. 이번 주에 탐방 오시는 분만 4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 일찍 오셔야 돼요. 이제 자리 일찍 오셔야 됩니다. 자리 맡으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 예배부터 해서 온 세대 예배까지 경남 창원에서 올라오신대요. 성도들하고 한 25명이. 제가 때로는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그 우스갯소리로 교육자들끼리 있을 때 하거든요. 왜 와? 그러니까 이걸 막 싫다 이런 게 아니라 대체 왜 우리 공동체로 오는 거지? 왜냐면은 내부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작은 나귀 새끼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일까요? 그냥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쓰시기에 편한 공동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이라는 일을 앞두고 있죠.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동네에만 있다 보니까 이 교회 건축 과정이 당연한 건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꿈땅을 품었고 건축 과정을 밟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의 반응들이 다 어떠냐면 그래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 건축이라는 일을 이렇게 은혜롭게 하지? 이런 반응들이 제일 먼저 다가와요. 지난주에도 탐방 오셨던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 건축의 과정들을 쫙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건축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지 뭐라고 하시냐면 나중에 교회 건축 다 되면 꼭 초대해 주세요.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 교회 건축은 영광스러운 일보다는 고난, 어려움 그런 식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잖아요.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상처받는 일이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작은 나귀 새끼 같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주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를 쓰고 계시는 거구나. 각 사람 한 성도를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요즘 최근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겨요. 이런 김천에 있는 작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국교회가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이 공동체, 우리의 모습, 작은 나귀 새끼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더세움교회가 잘났습니다 이것보다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한 성도를 세워가십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여정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교회가 세워지면서 내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나의 신앙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축하면서 시험 든다고 하는데 아니요, 주님,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시험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나귀 새끼 같은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결점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내 모습 나귀 새끼처럼 초라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최선을 다해 그 쓰임에 맞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완벽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다 갖추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주님,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주님이 쓰겠다고 하신다면 그 부르심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십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을 붙이세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하시는 일에, 주의 일하심에 누군가는 말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동일한 본문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어찌하여 푸느냐?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누군가는 말하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런 쓸데없는 짓 합니까? 왜 그렇게 헛된 일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안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 왜 그렇게 그 나귀 새끼 그걸 왜 가져가요? 여기 좋은 말이 있으니 이거 가져가세요. 대안을 제시하려고 얘기하는 걸까요? 책임지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하는 것, 그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책임지는 사람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를 그 순간에 고민하고 내어 드리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20년도 훨씬 넘은 일입니다. 중학교 시절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다니던 교회가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구도심에서, 이제 부천에 있었는데 부천에 있는 좀 구도심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이제 신도심으로 좀 이사를 가자, 좀 이렇게 그렇게 얘기들이 되고 한 거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 상가 건물에서 상가 건물로 가는 거였는데, 잘 세팅되어 있는 그 교회당을 보면서 중학생이었던 저도 엄청 기대를 했었어요. 와. 그랬는데
여기서 교회 안에 반대 의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제 감리교단에 있던 교회였기 때문에 남자 권사님 남자분들도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남자 권사님이 태클을 걸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이제 목회를 하시던 전도사님 계셨는데 젊은 전도사가 교회 팔아넘기려고 한다. 아직도 저는 그 20년이 지난 일이 얼마나 저에게 충격적이었으면 이런 거 다 기억을 하고 있겠어요. 이사 가는 거 절대 반대입니다. 근데 반대하는 이유도 없어요. 그냥 반대예요. 당시에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자금으로 몇 천만 원 모으셨던 이것도 내가 하나님께 헌물하겠다,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이제 막 집사님들 젊은 청년들이 막 이렇게 같이 하자 하면서 했었는데 이게 반대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또 반대 여론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제가 의아했던 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남자 권사님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셨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보면 많이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교회 건축 회의만 있으면 와가지고서 안 된대요. 그렇다고 대안이 있는가? 대안도 없어요. 책임지려고 하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안 된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다 무산이 됐어요. 얼마 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그 권사님의 아들이었던 저보다 한 살 형이었거든요. 어디 갔었어? 물어보니까 정동진에 해돋이 보러 갔어 이러는 거예요. 즉 되게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러려고 필사적으로 반대했나? 그렇게 해놓고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책임지는 사람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에 책임지는 사람들은 헌신하는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는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보다 헌신하는 것을 찾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부터 먼저 해요. 제가 김천에 내려오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병준아, 너 거기 간다고 네가 간다고 부흥이 될까? 진짜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제 동기들은. 야, 개척교회 좋지. 그런데 너 거기 가가지고서는 되겠냐? 지금 시기에 지방 내려가는 것보다 큰 교회에서 경력 쌓는 게 낫지 않겠어? 라는 얘기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저를 사랑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제 삶을 책임지지는 않는 분들이었어요. 제 안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거든요.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삶을 살아가면 주변에서 참 많은 말들을 듣게 됩니다. 비단 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세요? 아니, 왜 그렇게 헛된 일을 하십니까? 뭐 그렇게 수고하십니까? 아니, 교회 가가지고서는 그렇게 섬긴다고 누가 뭘 줍니까?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이런 연약함들을 아신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거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라고 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담대히 선언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는 것들 많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해? 우리가 하는 말은요,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주님께 쓰임받는 자니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무수한 말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혼란스럽진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나를 향한 내 삶에서 주님의 그 소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지. 주님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지. 그 주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이렇게 확신적으로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본문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내 삶에서 주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커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 근거할 때 담대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요즘 이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이거는 요즘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는 이런 기도 해오고 있습니다. 주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들이 나의 이야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요, 주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삶을 살겠다라는 제 결단입니다. 결단의 고백이에요. 주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님, 이 이야기가 내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우십니까? 다른 사람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우리의 삶이 손해를 볼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말을 들으면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혼돈스러울지도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쓰임 받겠다고 결단하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세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구절을 한번 쫙 펴보시면 여기에 각주가 달려 있거든요.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각주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먹튀, 낙이야 낙이 새끼 가져가면 오케이, 이게 아니에요. 다시 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잖아요. 내 거 뺏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요, 다시 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드리기 전과 드리고 난 후에 나귀는요, 본질적으로 달라졌어요. 주님께 드리기 전에는 그저 그런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드린 후에는요, 주의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한 나귀로 그의 존재가 변화되어졌어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아깝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께서 쓰신다라고 하지만 내어드리는 게 주저주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다시 돌려주시겠대요. 다시 돌려주시는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본질적으로 달라진 존재로 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라면 이해되지 않더라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주님이 나의 가정을 쓰시겠다라면 여러분 드립시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나의 자녀를 쓰시겠다라면요, 드립시다. 나의 삶의 여건을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드립시다. 그러면 주님은요, 그것을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신 후에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돌림받는 것은요, 그 전에 내가 드렸던 거는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이라는 거대한 계획 속에 작은 내가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의 모습은 작은 낙이 새끼지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후에 질적으로 변화되어져 주의 일하심을 실현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이수광 전사님이 유소년 축구팀에 나오는 4명의 친구들, 유소년 축구팀 요즘 엄청 부흥하고 있습니다. 20명의 친구들이 와서 축구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이 친구들을 초대해서 치킨을 먹더라고요. 진짜 귀한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몰랐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부모님들이 학원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축구 클럽을 끊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에게는 이 토요일날 유소년 축구팀이 소망이 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 중에 승환이라는 친구는 어린이 예배를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나와서 원래 6시에 만나서 치킨 먹기로 했는데 5시부터 온 거예요.
교회에서 노는데 이제 공을 가지고 노는 거죠. 제가 어린이들이 공 가지고 놀고 있으면 가서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진짜 미안한데 공 띄우면 안 돼. TV 깨진다. 사실 이 말을 하면서 너무 미안해요.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공을 띄우지 않고 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가운데 술래 세워놓고서는 공 뺏기면 이제 이게 바뀌는 거. 그 게임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을 안 뺏겼는데 술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바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하면 규칙을 하나 추가했는데 공을 띄우면 바꾸기로 했어요. 근데 너무 짠하고 미안한 거예요. 교회 문턱을 낮췄는데 여전히 높아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요, 새롭게 건축되는 교회 공간에서 의자를 접었다 폈다 하는 걸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제 안에 마치 나귀를 가져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의 말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있었어요. 거기 가서 그 강당으로 바꾸면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 그 헛된 일을 왜 하냐? 왜 그런 헌신과 수고를 하려고 하냐?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보여주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지난 토요일 기점으로 제가 기대와 소망이 생겼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그거 뭐라고? 의자 몇백 번 접었다 폈다 하는 거 그게 뭐라고? 500번, 600번 혼자 하려면 할 수 있죠. 저 혼자 하게 냅두시겠습니까? 같이 하시겠죠. 제 안에는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것에 대한 관심보단 그냥 내 편의가 가득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 인생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 말씀에 의지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초라한 나귀 새끼도 우리 주님은 쓰십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그 과정들을 겪고 나면 나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의자를 접고 피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돼요. 나의 생각보다 크시고 나의 판단보다 크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